아멘. 사람은 누구나 욕구가 있습니다.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욕구를 5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 그리고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생존의 욕구가 강했는데 오늘날에는 안전의 욕구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 안전은 신체적인 안정과 정서적인 안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는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위협을 받을 때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죠.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도 상처받고 싶지 않은 안전의 욕구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생명에 대한 위협이 많아져서 요즘은 아파트의 경우도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고급 아파트일수록 2중, 3중의 안전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돈 많은 사람은 앞으로 이 나라에 핵전쟁이 나도 안전할 수 있는 집을 짓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전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것은 그만큼 불안과 두려움이 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한 사업이 바로 보험입니다. 보험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의 다양한 두려움을 파고 들어가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두려움과 싸웁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죠. 두려움이 있으면 인간의 기본적인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예전에 시골에는 문을 다 열어놓고 살았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동네 사람들이 어느 집이나 들락거리면서 살았습니다. 울타리가 없었습니다. 집이 이웃과 연결되고 모든 사람들과 교통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풍경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높은 담장을 쌓고 그것도 부족해서 맥주병을 깨어 꽂아놓고 도사견을 마당에 풀어놓고 방충 철창을 해서 격협히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관계의 형태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원초적인 두려움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관계적인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이들이 나이키 신발을 신는 것도 그 신발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자기만 신지 않아서 생기는 소외감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은 대부분 옛날에 노스페이스 점퍼를 입고 다녔습니다. 모두가 입고 다니니까 나도 사는 것입니다. 역시 소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리 비싸도 입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백만 원 하는 명품 가방을 한두 개씩은 가지고자 하는 것도 소외감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현대 상업주의는 심리적으로 접근해서 마케팅을 합니다. 특히 광고를 보면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두려움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가지지 않으면 문화인이 될 수 없다든지 주류에 들지 못할 것이라고 은근히 두려움을 조장해서 상품을 광고합니다.
열등감을 심어주고 소외감을 갖게 합니다. 사실 이것은 광고가 아니라 공포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상품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업가들에게 이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 이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해서 1년 내로 그걸 접는 것이 80% 이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떠한 사업이든지 간에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가들에게는 신앙을 통해서 안전을 갖지 않으면 두려움에 압도되어 정신적인 어려움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정신적인 장애가 오게 되죠. 정신적인 질병의 원인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정신질환자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회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원인 모를 불안과 공포, 정서적 불안정을 느끼는 요즘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쓰여 있습니다. 위기 사회일수록 두려움이 큽니다. 두려움은 불면증을 가져오기도 하고 때로는 강박증, 정신 이 공황 장애 등의 정신적인 질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심하게 되면 자기 목숨을 끊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두려움은 목을 주르고 짓눌러서 도무지 살 수 없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존재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다양한 두려움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두려움을 줄 수 있는 환경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바로 다루지 않으면 사람을 위축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무기력증에 빠져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침마다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이스라엘 진영에 있던 모든 군사들이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굉장히 용맹스럽던 사울왕도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삶이 붕괴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언제 두려움이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를 짓고 난 후부터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온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는 인간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두려워서 숨게 됩니다. 경찰서 옆도 지나가기가 두렵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순간부터 찾아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무도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두려워하여 숨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느꼈던 두려움은 바로 아버지의 부재에서 온 것입니다. 한 가정의 불안과 두려움은 아버지의 부재입니다. 부모가 어린 아이들을 남겨두고 외출했을 때 밤이 어두워지게 되면 아이들은 한 방에 모여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엄마 아빠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저녁이 되고 어두워지는데도 부모가 오지 않으면 아이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돌아오게 되면 얼굴에 회색이 돕니다. 이유는 딱 하나, 부모의 부재 때문입니다.
휴가철에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놀러 갔다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임시 보호소에 데려다 놓고 먹을 것도 주고 인형도 주면서 달래보지만 아이들의 문은 항상 문 쪽을 향해져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오는가 싶어 하염없이 문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형도 먹는 것도 과자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부모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성전의 기물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들이 받던 유일한 울타리가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나갔다고 생각하고 극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직에 대한 두려움, 사업에 대한 두려움, 또 병원 가기가 두렵다고 하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 멕시코를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 요즘은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말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전쟁이 날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우리나라가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내년에 동계올림픽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성이 생겨서 그런지 아무렇지도 않은데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상당히 불안한 눈초리로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두려움에 대한 반응의 역사였습니다. 높은 성을 쌓아 올린 도시의 문화도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벽돌을 높이 쌓을수록 외부와의 단절을 가져와 더 고립되고 두려움은 더욱더 증폭될 뿐입니다. 미국이 9.11 테러 이후에 모든 공항의 검색을 강화하면서 점점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패스포트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고립된 문화 안에서 스스로 세상과 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인간 관계에도 두려움이 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고립되고 사람들은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날의 도시 문화는 그런 두려움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벨을 눌러도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종교를 만들어 마음의 위안과 안정을 얻고자 하지만 그저 미봉책에 불과할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움을 제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그 어디에도 없으며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과연 있을까요? 보험에 든다고 안전할까요? 아무리 보험을 많이 들어도 진정한 안식을 갖지 못합니다. 벽을 아무리 둘러쳐도 아파트가 아무리 고성능 안전 시스템을 갖춰도 우리의 근원적인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안전한 곳은 오직 한 곳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소를 알려드릴 것이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인카십니다.
하나님 안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곳이 바로 최고의 요새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버지를 온전히 모셔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가고 있을 때에 그를 보호해 준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움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본문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13절에도 14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0절을 봅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지금 이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최고의 처방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두려움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부터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처럼 복된 것은 없습니다. 이 약속이 최고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그곳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만큼 확실한 구원 방법은 없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요셉이 계속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성경 창세기 39절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애굽에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의 기준은 오직 하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통은 무슨 일이든지 간에 잘 풀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감옥에 갇혀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오늘 우리가 당면한 절망적인 사건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자녀의 문제, 생존의 문제, 가족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은 늘 문제가 많고 불안하게 합니다. 미래 역시 희망이 없고 불투명합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머물 집이 없고 아버지가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버지가 찾아오시게 되면 모든 두려움은 그 순간부터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문제는 하나님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두려움이 몰려오지만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굉장한 표현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천만 명이 나를 애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는 압살롬이 반역하여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 군사를 몰고와 공격할 때 다윗이 피난 가면서 지은 시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얼마나 기막힌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큰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죽일 일이 생겨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될 것 같아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홍해강이 갈라집니다.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도 나는 괜찮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쯤 주일날에만 또 간혹 교회에 나오는 사람과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은 사건을 만났을 때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새벽마다 기도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사람에게 사건과 상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이 일어날까 보다 하며 기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이라고 했습니다.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으면 여한 일이 나를 쥐고 흔들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의심하게 되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내게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도하겠습니다.